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6번째는, 여기 보면 탐심으로 돼 있죠. 제가 글씨가 워낙 그 명필이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핸드라이팅, 그러니까 손글씨로 써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못돼서 이게 탐식인데 탐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탐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이렇게 잘 살펴보지 못한 그 제 실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탐심이 아니고 탐식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탐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어떤 거창한 타이틀인데 고작 탐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의아할 것 같습니다. 탐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먹는 거를 탐하죠. 그리고 뭐 바꿔 얘기하면 또 식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식탐이 많아? 뭐 이제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봤던 적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김홍도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 이제 그 유명한 화백이죠. 여러분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이 사람 밥그릇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밥그릇이 거의 머리만 하죠, 사람. 예. 그래서 진짜일까 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무슨 뭐 국그릇이 세수돼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보기에는 이런데 얼굴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민족은 이게 밥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탐식, 밥 먹는 죄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좀 뭔가 좀 지나친 것 같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구한말 조선에 도착한 이 프랑스 신부 마리 나빌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5세가 된 어떤 조선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밥 5사발을 비웠다. 아까 그 그릇으로 5사발입니다. 고봉으로 놓고요. 예.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먹는다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말에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해서 뭔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뭘 이렇게 망쳤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말아 먹었다. 예. 그리고 뭘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잊어먹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막 일을 시키고 막 하면 부려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것에도 또 먹는다는 표현을 쓰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할 때 마음 먹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귀가 안 들리면 뭐라 그러죠? 귀 먹었다. 그리고요. 나이도요? 먹었어요. 나이도 먹고. 그리고 욕도 먹습니다. 네. 다 먹어요, 우리는. 네. 근데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이 나라가 전 국토가 이제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게 먹었던 것들이 이제 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쌀 수확이 끝난 뒤에 봄에 이제 그 여름보리가 나오는 그 시기까지, 그래서 이듬해 한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그 시기에, 지금이 이제 여러분 그 옛날로 치면 지금이 보릿고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지금 교회 안 있고 지금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나물 캐고 막 이렇게 나무 이렇게 뭐 이렇게 풀뿌리 캐고 이제 그랬었다고 이제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아이들에게 그 시절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보릿고개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한 사회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고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제 끼니를 때우는 음식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막 한참 이제 유행이라기보다도 요즘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오마카세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오마카세? 누구나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가봤을 법한 분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마카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당신께 맡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주세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그냥 손님의 취향 고려하지 않고 그냥 셰프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식당이죠. 그래서 비싼 고급 식당 하면 이제 오마카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우 오마카세, 그래서 1인분에 35만 원. 안 놀라시네요? 저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한 사람이라면 오마카세 한 번은 좀 가봐야지. 저는 안 가봤고요.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에르바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그가 먹는 것이다. 그 당시에와 지금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포에르바하가 한 얘기도 좀 결은 다른데요. 사람이란 그가 먹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음식이 그 사람을 형성해 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오마카세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갑니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에 나는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즐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이렇게 찾는 이제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음식으로 이제 지위까지 부여하는, 사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땀 흘려 벌어서 누리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상자 몇 개 가져올 힘도 없는 듯 할머니 한 분이 아침 일찍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옷 속에 감춰졌어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앙상한 뼈마디. 끝도 끝이 없기를 팔아갖고 남이라도 사갖고 가려고 수박 왔더니 어찌나게 설탕물 한 그릇 타먹고는 거기에 집이라도 주었어요. 그만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러 왔다는 할머니 버리는 총 2,500원. 그 돈으로 과연 오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 뜯어줬는데 안 보이네. 설탕물 말고는 하루 종일 먹은 게 없다는 할머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 마십니다. 나이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는데 할머니에겐 밥심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한 끼 걱정을 해결하고 돌아서는 길, 할머니는 다음 끼니를 위해 또 종이를 줍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예.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이 내용을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여다 놓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를 누군가가 그 부자 집 앞에 데려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 데려다 놓은 이유는 그 당시의 사회 통념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는 반드시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라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거지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간 명을 달리할 것 같기에 이 부잣집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로 하여금 그 나사로를 건사하도록 돌보도록 했다는 의도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공동 번역은요, 얼마 뒤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얼마 뒤에 그냥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는 도덕적인 삶과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음식으로 얻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음식에 대한 절제를 성도들의 기본적인 덕목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한 이유는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도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이 됐던 로마의 그런 식습관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이영숙 씨가 쓴 식탁 위의 세계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요, 로마인들의 그런 식문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부유층은 정복지회에서 잡아온 노예를 요리사로 부렸다. 음식 솜씨가 좋은 데다가 이국적인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이다.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잔치에 이른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식사용 침대가 있을 정도였다. 몸을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소파베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기대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노예들은 계속 음식을 수발하고요. 음식에 나오는 찌꺼기들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은 노예들이 그 음식 찌꺼기들을 이렇게 치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엽기적인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로마의 부유층은 먹다가 너무 배가 부르면 먹은 걸 개워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요,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벽 한쪽에 구토를 위한 대야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별도의 방을 마련해 두었다.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자기가 먹은 걸 다 토해내고 와서 또 음식을 먹는. 그래서 이러한 로마의 어떤 그 식문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문화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만을 투영하는 그런 식문화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전에도 성경은 그런 음식에 대한 절제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8장 7절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고기를 탐한다, 음식을 탐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짤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짤랄은요, 말 그대로 탐욕스럽다라는 말도 의미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제멋대로 행동한다, 방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짤랄이라고 하는 이 방탕의 의미는 어디에서 또 통용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방탕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짤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탕한 삶과 이 맥이 통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식을 명백한 죄로 규정한 것은 4, 5세기 그 수도원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수도사들은요,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것으로 그 욕망을 이겨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는 그 수도원의 규칙을 담은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는 하루 1파운드 453g입니다. 의 식사를 하되 횟수는 2회를 넘겨서는 안 되고 고된 일을 했을 경우 수도원장의 판단에 따라 더 먹을 수 있지만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오직 빵과 물 그리고 채소만을 먹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먹는 것을 이제 절제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살면서 고기 맛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그런 무슨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고기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끼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든, 그래서 이 수도사들에게 음식을 탐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규정들이 이제 붙게 되었죠. 사실 탐식이라고 하는 건 앞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영상이 아니라 그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민족은 정말 음식에는 진심인, 먹는 것엔 진심인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먹는 것을 탐한다라는 게 과연 그렇게 정말 죄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그게 그렇게 죄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탐식은,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탐식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그 탐식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같은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어떤 그러한 것, 그리고 좋은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사회적인 성공의 여부로 판단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탐식이 무서운 이유는요, 정말 범하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법적 제재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탐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글루토니는 굴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갈라는 목구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죄악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이 탐식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냥 짧게 언급을 하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개가 속합니다. 급하게 먹는 게 탐식의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저랑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다 저한테 한마디씩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드세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몇 번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이 이게 급하게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감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도 아니고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넘어가죠.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탐식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개걸스럽게 먹는 이유는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보면 이렇게 내 앞으로 이렇게 딱 끌어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게 있을 때 이렇게 남 모르게 쓱 여러분 앞으로 끌어다 놨다면 여러분들은 탐식의 죄를 범한 겁니다. 셋째는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겁니다. 과식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죠. 너무 맛있어. 배불러. 이거 너무 맛있잖아. 뭐 이러면서 한 입 더 먹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예, 저도 과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목양적인 차원에서 과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방을 가고 그러면요, 이렇게 막 내오는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불러서 저는 그만 먹고 싶은데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라고 해서 저는 막 먹습니다. 억지로 먹어요.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 맛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맛도 있는데.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이 노목사 신방할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금과 억조로 여기고 순교를 각오하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몸이. 까다롭게 먹는 미식도 탐식에 속합니다. 제가 계속 자주 인용하는 그 스크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은요, 어떤 미식가 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자신을 검소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요리를 내어놓든 새침하니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 타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맣게 잘라서 여기에 곁들여 주시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차려진 음식들보다 양이 적고 값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까지 하면서 원하는 걸 먹으려고 하는 이 결심이야말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는요, 사치스럽게 먹는 것을 또 탐식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음식 자체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그 수십만 원을 쓰고 오면서 뭐 그게 먹는 게 뭐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별 차이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먹고 이 서비스를 먹는 거라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음식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 나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들이 충족이 되면 충족이 될수록 더 큰 즐거움,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더 많은 비용들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왜요? 한번 가봤더니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사막의 수도자 에바그리우스는요,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음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정욕적인 것들, 더 영적인 것들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먹는 것으로 배부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먹더라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탐식의 종류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탐식의 종류가 또 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사회가 이게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요, 무엇을 탐하느냐? 저열량 음식을 탐합니다. 그리고 저지방, 그리고 무가당 음식. 맞죠, 여러분? 햄버거를 사 먹고 콜라를 곁들여도 꼭 우리는 제로 콜라를 먹습니다. 왜요? 그래야 되니까. 또 다른 탐식의 한 종류가 있는데 그건 먹방입니다. 여러분, 먹방. 여러분 먹방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막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사람들 막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먹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쟤는 이렇게 미련하게 먹어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거 보면요 무슨 생각 들면 야, 참 잘 먹는다. 나는 저렇게 못 먹어도 뭔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탐식의 유형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탐식을 죄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탐식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신령한 양식에 깃들여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이 이제 직장 상사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뭐랄까 로맨스를 이루는 이제 뭐 그런 상사한테 이제 뭐 핀잔을 받고 이제 혹구증을 들었죠.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열받아. 막 그러면서 이제 양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온갖 반찬들을 다 때려놓고 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막 비벼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우거우거 퍼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고 봐. 막 그러면서 막 먹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죠. 사회 현상이 그런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폭식이라든지 하는 그 이유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원인을 정서적인 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서적인 허기 그리고 감정적인 공허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정서적인 허기가 우리한테 느껴질까? 왜 감정적인 공허감이 우리한테 느껴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공허감들은요, 어디서 왜 비롯되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영적인 공허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음식을 아무리 때려 넣는다 할지라도, 쇼핑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음식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값비싼 사치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지만 그 육적인 허기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적인 공허함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디다케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점심은 금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비우고 그 빈 자리, 이 빈 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채우고자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앞서 그 영상을 한번 보셨죠? 제가 그 영상을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한 끼에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역자들 가운데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3끼 먹는 게 죄 짓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니까는요, 여러분, 이게 3끼를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게 점심을 안 먹으니까요, 이제 농담입니다. 권사님들이 왜 저 교회밥은 맛이 없대?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나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그냥 3끼를 이제 먹습니다. 그때 허리가 1인치가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탐식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의 근원은 우상에게 섬긴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음식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어도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술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 틀림없이 이 자리에는 정기적은 아닐지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술을 즐기는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성경에도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제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갖고 얼굴이 빨개갖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제 입에서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먹으면 죄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그 누군가 봤을 때 거리낌이 없다면 그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을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나만 아는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못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은데. 네 번째는 여러분 구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식의 욕망들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올해 한 해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착 긁는 그런 일들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좋은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명품을 사면서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는데 왜 굳이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 하는 그런 핑계를 갖다 댈까요? 왜 내가 내 돈을 갖고 쓰는데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사족을 붙일까?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은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이 일을 경건의 삶의 일부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1파운드의 빵과 나머지 조금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구제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일까? 잠언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가난한 자에 베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구워준 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되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행으로 베풀고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을 이기는, 탐식을 이기는 바로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식탁교제입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음식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그런 만족을 위한,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나누는 이제 그러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불교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불교적인 얘기죠. 전생에 3,000겁의 인연을 쌓아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 3,000겁이라고 하는 것은 1겁은요. 집채만한 바위를 1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1년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그 물에 그 물에 침식 작용을 해서 집채만한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겁이요. 그런데 3,000겁, 그런 시간이 3,000번이나 반복이 되는 그런 인연이 있어야지만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식, 입구, 한 가족이죠. 저희 교회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이 밥 먹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가족끼리도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기가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0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식탁 공동체, 이런 식탁의 나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의 교제가, 그들의 나눔이, 그들의 식탁 공동체의 그 모임들이,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온 사람들이, 온 마을, 온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된다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을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공허함을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물건으로,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연중에 저지를 수 있는 이 탐식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공허함,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순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깃드는, 그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탐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 그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영적인 갈급함을 육신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그 영적인 공허함을 주님으로 채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